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동생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 많은 여인들, 무리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더 극심해진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박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이를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5절,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함의 자세가 뭐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리할 때에 지금 저들이 처한 여러 가지 시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오늘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상황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굳건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쩌면 정면 돌파하는 거죠. 어떤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때요? 묵묵히 앞을 보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런데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두 가지의 방법이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도 생각하고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들으면서 늘
혼란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단순히 야고보뿐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구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이 다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저들이 걸어갔던 안타까운 길을 걷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권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의 이 권면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는지, 정함이 없었는지, 두 마음을 품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정함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믿음이 뭡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또 유혹도 시련도 연단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모든 희노애락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 이 고백을 어쩌면 가장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 욥이 아닌가 생각하죠.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과 고난, 그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해서는 안 되지만, 오죽했으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잉태했을 때 그 씨가 없어졌으면, 태어난 날이 어두웠으면, 하여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소위 저주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과 그 아픔, 고난의 상황에서도 2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입 꾹 다물었다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되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신앙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또 어쩌면 질병, 유혹,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시험을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러한 성숙한, 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머리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다. 인정은 아니까 머리로 알겠잖아요. 그런데 딱 실제적인 문제에 따닥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얼른 그게 고백이 잘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걸렸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의문점은 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얼른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저는 오늘 9절, 10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했는데, 역으로 우리가 낮은 형제로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한 자로서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지만 물질적으로나 어쩌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가난할 수 있잖아요. 병들 수도 있잖아요. 명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병들었고 명예도 없지만 나 같은 인생을,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그 존재, 그 영적인 신분, 그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또 부한 자는 맞아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부한 자들은 뭘 해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자신이 소유한 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었었습니까? 좀 가난하고 문제 생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존귀하게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쌍글이 없어져 버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많이 해서 가지고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하여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러내야 하고, 부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오늘 10절 하반부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10절 하반부의 말씀은 9절과 10절 전반부의 말씀을 대꾸해줘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니라. 부한 자도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고 가난한 자도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어 힘들어 가난하게 산다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언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든지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낮은 자는, 가난한 자는,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좀 누구보다 넉넉하고 물질이 있고 뭔가가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쩌면 좀 더 미안하지만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두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당했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만 자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0절 하반부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어진 말씀들이에요. 자주 인용되고 많이 인용됐다, 또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참 귀하고 복된 인생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생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내게 무엇을 또 왜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들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시적으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한낮에 태양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불면 아무리 푸른 풀이라 할지라도 금세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사하라 지역의 그 사막의 그 강풍, 바람, 뜨거운 열기.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 위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내게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름대로 뜨거운 그 마음에 그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막 기쁘고 감사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막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33살쯤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나도 그렇게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장가가고 또 자녀들 낳고 또 목회하고 뭐 이러면서는 전혀 뭐 나름대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겠지 그런 생각은 하는데,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은 크게 없죠. 왜? 지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큰 수술을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담대하게 표현들은 했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 한 곳에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힘듦의 시간을 혹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아마 우리 인생들은 다 그래요. 뭔가 어떤 사고가, 사건이, 어떤 질병이 미안하지만 내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 무리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닐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봐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진다. 이것은 어느 한 지점에만 임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어느 한 시점에만 임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쓰나미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남지 아니하는 광풍이에요. 광풍.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낮은 형제든지 부한 자든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러한 광풍 쓰나미가 반드시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어떠한 은혜,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즉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드러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하고입니다. 이 온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구약적인 의미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타밈이라는 그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어쩌면 생활이나 또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물질을 손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흠이 없는 상태는 가장 적합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한 상태는 누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구비하여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전체를 뜻해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 신체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전체라는 단어도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아이들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도 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적합하신 사랑으로서의 온전하고 구비하여의 은혜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임과 동시에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자주 끊잖아요. 이게 침 삼키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말을 계속하면 침이 삼켜지질 않아요. 이 혀가 지금 말려서 조금 들어가는 그런 수술의 뭐 부작용일 수도 있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을 발음이 잘 안 돼요. 나라가 뭐 이런 단어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좋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냥 방언할 때는 오히려 유창하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말이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불편함을 주셨을까? 몇 달 전에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내가 오히려 방언이나 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편함, 또 오히려 이런 말을 하지 않음에 또 조심해서 말을 하게 되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하진 않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 인정한 만큼 진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지, 온전하고 구비하여의 보상을 하나님은 해주시고 계심에도 내가 그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하고 또 흑암이 짙으며 많은 풍요 속에서도 결핍이 충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고 또 판단해서 정죄하기가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특별히 오늘 9절 10절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혹 우리가 가난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가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조금 남보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또 정말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